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시고 또 새생명 축제 초대받아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오시는 것이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귀한 발걸음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에서 어떻게 오셨든지 간에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고 생각하지만 그의 걸음을 최종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구리중앙교회로 발걸음을 옮기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일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이곳으로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우리 구리중앙교회로 인도하신 목적이,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선물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항상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하나님이 요셉을 이 가나안 땅에서 먼 애굽 땅으로, 오늘날 이집트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17살의 어린 나이에 억지로 부모님과 떨어져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그러나 이 어린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을 애굽으로 보내신 데에는 어떤 목적과 뜻이 있을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먼 타국 땅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요셉은 나중에 30살이 되었을 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뭐가 되었다고요? 국무총리가 되어서,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바로 밑에, 왕 바로 밑에 있는 그 국무총리가 되어서 자기 가족을 살릴 수 있었고, 더 나아가서 애굽 백성들을 흉년의 위기에서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국무총리가 되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를 애굽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까지 오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가장 큰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구리중앙교회로 발걸음을 인도하셨을까요? 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참 다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가운데 가장 크고 귀한 선물,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의 복입니다. 구원의 선물입니다. 이 구원의 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갖고 있는 두 가지 공통점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은 모두가 죄인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주장에 대해서 아니라고 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유치장에 가는 사람만 죄인이 아니라 가지 않은 사람들도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생각으로 죄를 짓고, 말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크고 나쁜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죄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죄입니다. 한 고등학생이 이 부모님과 갈등을 겪었습니다.
에이, 우리 부모님과는 말이 안 통해 하면서 후딱 집을 떠나 가출을 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어느덧 세월이 15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세월 동안 이 학생은 자기 나름대로 출세를 해보겠다고, 성공을 해보겠다고 주유소에 가서 기름도 넣고 철가방을 들고 음식 배달도 하고, 그러다 운이 좋아서 그럴듯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꽤나 벌어서 15년이 지난 후에 많은 선물을 사가지고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자식이 효자입니까? 불효자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부모님이 한 분도 안 계신가 본데요. 그는 결코 효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자식이 가출한 15년 동안 어머니는 화병으로 병상에 누운 지 오래되었습니다. 부모님의 가슴은 이 자식으로 인하여, 그 가출한 자식으로 인해서 속이 썩을 대로 탈 대로 다 타버렸어요. 자식은 부모와 함께 살아야 하고 부모를 떠나서 사는 것은 정말 무서운 큰 불효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효도이고, 그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이 바로 불효인 것입니다. 선하게 살고 악하게 살고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아무리 인정을 받고 아무리 존경받는 삶을 살아왔다 하더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그 삶이 가장 큰 죄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큰 죄를 짓지 않았다고, 감옥에 간 적이 없다고 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죄는 큰 죄든 작은 죄든 다 죄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큰 바위를 물에 빠뜨리면 어떻게 되죠? 순식간에 물 아래로 가라앉지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아주 작은 모래 알갱이를 물에 던져 보십시오. 어떻게 되죠? 작다고 해서 그게 물이 둥둥 떠 있습니까? 아닙니다. 작은 모래 알갱이도 물에 빠지기는, 가라앉기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큰 죄, 작은 죄 구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큰 죄든 작은 죄든 모든 인간은 다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죽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두 죄인이라는 공통점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공통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죽지 않는 사람은 몇 명 있을까요? 죽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옛날에 진나라의 시황제가 이 죽기 싫어서 영생 불사를 기대하고 불로초를 구하려고 했다는 이야기는 널리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연 진시황제가 이 불로초를 구해서 지금까지 저 중국에서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진시황제는요, 몇 살까지 사신 줄 아세요? 왕이니까 뭐 건강에 좋은 건 다 먹고 잘 살았겠죠. 그런데 진시황제는요 50살밖에 못 살았습니다. 50살밖에 못 살았어요. 그렇게 영생불사를 꿈꿨지만 그는 겨우 50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우리는 죽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재미있는 통계들이 있습니다.
이 목욕탕 욕조에서 미끄러져 죽는 사람이 매년 34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침대에서 떨어져 죽는 사람은 미국에서만 매년 450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침대를 없앴습니다. 1년에 10,000명이 번개나 벼락을 맞아서 죽는다고 합니다. 이 요즘에 스마트폰 문자 메시지 카톡 주고받고 하시잖아요. 이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매년 6,000명이 죽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길거리 가시다가 이 문자 메시지 주고받는 거 조심하세요. 제가 아는 사람도 그러다가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해마다 13명 정도가 자판기에 깔려서 죽는다고 합니다. 네, 우리 교회도 쉼터에 조그만 자판기가 2개 있는데 조심하세요. 여러분, 이 죽음은요, 저 멀리 총성이 오가는 전쟁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연로하신 병든 어르신들이 입원해 있는 그 병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 아주 가까이 다가와 있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파리에서 테러가 있지 않았습니까?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 테러범들이 쏜 총에 맞아 죽을 것을 1분 전에 알았을까요? 30초 전에 알았을까요? 단 10초 전에 알았어도요, 아마 그 위기의 상황을 피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죽을 것을 1초 전에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어제 밥 먹고 웃으며 헤어진 친구가 죽었다고 오늘 아침에 연락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죽음이 일으키는 다큐멘터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죽음에 대해서 더 자세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성경에서는 죽음을 크게 3가지 종류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우리가 머지않아 이 평균 수명 100세 시대를 내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래봤자 100세가 되면 우리 육신은 병이 들어서 죽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정하신 운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영혼의 죽음이라고도 하는데요, 인간은 육신으로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지닌 인격체로서, 다시 말해서 영혼을 소유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혼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영혼에 하나님이 없게 될 때 그 영혼은 생기를 잃어버리고 공허한 상태가 되고 맙니다. 이러한 상태를 가리켜서 영혼의 죽음,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육신은 건강하게 살아있지만 영혼이 공허하여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모른 채 방황하며 살아가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고 했죠?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죽은 후에 이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천국에 가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을 가리켜서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으면 그곳으로 끝일까요? 죽음이 끝일까요? 인간이 모두가 죽는다는 사실에는 원망할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부자도 죽고 가난한 거지도 죽고
잘생긴 사람도 죽고 못생긴 사람도 죽고 대통령도 죽고 백성들도 죽기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죽음 앞에서는요 다 공평해요. 그런데 성경은 한 번 죽은 다음에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육체적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 천국과 지옥, 영원한 또 다른 세상이, 또 다른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죽음이 심각한 것이고 죽음이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 뒤에 우리가 곧 직면하게 될 이 영원한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아무런 대비를,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준비해야죠. 대비해야죠. 우리 인생은 이렇게 두 가지의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리고 인간은 모두가 죽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공통점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아니면 연관이 없을까요? 연관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 공통점에 대해서 분명한 연관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 곧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죽음과 영혼의 죽음과 영원한 죽음도 모두가 바로 죄 때문에 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서두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구원의 복을,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곳으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구원이 바로 죄에서 구원을 받고 사망에서, 죽음에서 구원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다고 하면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요, 죄 문제를 해결하기만 하면 육체적인 죽음은 피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인간에게 한번 정하신 거기 때문에 육체적인 죽음은 경험할 수밖에 없지만 영적인 죽음과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죄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 죄만 없애면 되는 것입니다. 죄 문제만 해결하면 육체적인 죽음도 두렵지가 않고 영적인 죽음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고 영원한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문제만 살아있을 때 해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냐면 죄가 없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누가 필요하다고요? 죄가 없는 사람이 필요해요. 죄인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들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 속에서 이런 죄 없는 사람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죄가 없는 한 분,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 그 아들을 인간으로 이 세상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분이 누구이실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두 번째 조건은 인간을 대신해서 죽는 이 대속의 죽음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면 그 사람의 죄가 용서된다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위해서는 죽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죽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사람 중에서 두 번 죽는 사람이 있어요? 한 번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나의 죄 때문에 죽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을 수 없으니까 아주 옛날에는요, 인간을 대신해서 누가 죽은 줄 아세요? 짐승들이 죽었습니다. 짐승들이. 양이나 소나 염소가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짐승은요, 인간의 죄를 하나밖에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짐승 한 마리가 저를 대신해서 죽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또 한 마리를 잡아서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들의 그 짓는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는 짐승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아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다 잡아 죽인다 하더라도 인간들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처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낸 유일한 구원자인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내가 그 사람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이고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며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지옥에서의 고통으로부터 영원히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이유도 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기도를 드림으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 죄의 대가를 치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저를 다스려 주시고 저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에 드십니까? 그러면 지금 이 기도를 여러분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잠시 준비한 영상을 보시면서 생각하고 결정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동영상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영조 목사입니다. 인생은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갈등하고 방황하고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길을 잘못 들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길을 가고 싶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그 길이 아니었거나
또는 그 길에서 계속 방향을 찾지 못하고 맴맴 돌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이 아닌 길을 가려하고 길이 없는 길을 뚫어보려고 그렇게 애쓰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진리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거짓이었고, 사랑인 줄 알았는데 배신이었고, 진실인지 알았는데 허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짜를 붙들고 진짜처럼 목말라 했던 것입니다. 셋째는 잃어버린 생명입니다. 모양은 있는데 생명은 없고, 형태는 있는데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죽은 나무 붙들고 꽃이 피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생에 참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만날 때 우리는 잃어버렸던 길에서 등대를 발견하는 것이고, 우리는 거짓과 허위 속에 맴돌고 살았던 자기 자신에게서 진실한 진리와 그리고 빛을 보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도저히 희망도 없고 도저히 더 이상 갈 길도 없었던 죽음 앞에서 생명을 발견하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000년 전에 마리아의 품에서 태어났지요. 갈릴리 해변에서 자랐고요. 33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비참하게 그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분이에요. 왜 그분이 당신의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줄 아십니까? 죽었다면 그런 일을 못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다시 살아났거든요. 그때 살아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계시거든요. 여러분, 이분을 만나보면 여러분의 인생이 변할 겁니다. 안 보이던 길이 보이고요. 방황하던 여러분의 인생에 종지부를 찍게 될 것입니다. 삶이란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속도로 살아온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그러나 방향이 바로 잡히면 좀 늦게 갈 수 있고 천천히 갈 수 있지만 반드시 가는 것이죠. 그것이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십시오. 그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당신 몸 안에서 진리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수없는 거짓말과 위선 속에 살다가 진실한 사람 하나를 만나면 눈물이 나는 것이죠. 진실. 그것은 자유예요. 우리는 수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억압되어 있지요. 소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눔이 중요합니다. 그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새가 알을 까고 나오듯이 우리의 영혼은 모든 죄와 허물과 죽음의 세계를 깨고 생명으로 잉태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꽁꽁 얼어버렸던 대지에 꽃이 피듯이, 죽었던 나무에 새싹이 돋듯이 당신의 인생에 생명의 꽃이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마음에 모셔보십시오. 그분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당신의 영혼은 이 순간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신은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제
기도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진실된 마음으로 믿음을 갖고 이 기도를 여러분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리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고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 구원의 선물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제가 먼저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시고 기도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주 예수님, 저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 죄의 대가를 치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저를 다스려 주시고 저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일 여러분이 진심으로 기도를 드리셨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예수님이 와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인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은 선물로 받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믿으시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새로운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을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여러분에게 가장 큰 구원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사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저 하늘나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우리 구리중앙교회에 오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 하늘나라 갈 때까지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